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관용을 배웁시다. 우리 지난주는 겸손을 배웁시다. 우리 지난주에 온유를 배웁시다. 오늘은 관용을 배웁시다. 미국의 저명한 시인 존 휘티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운 생각을 축복하시고 너그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진리를 알고 너그럽게 행동하는 사람과 동행하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에 가까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관용의 사람을 꼽으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너그러운 생각과 말, 너그러운 행동을 고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다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자신의 관대함을 가지고 항상 다툼과 분쟁을 일삼던 상대를 굴복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여기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확 겁이 났던 거예요. 자기들이 시기하고 자기들이 악행을 저질며 이삭을 밀어내고 이삭을 해코지하고 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항상 그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건들다가 큰일 나겠다. 서로 우리가 좀 잘 지내자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을 하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삭은 과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내로 참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참고 관용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참고 인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까닭없이 괴롭게 하고 그를 좋지 않은 자세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악행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있지를 못했어요. 이삭이 잘 되니까 그게 시기가 나서 그냥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을 메꾸어 버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삭을 따라다니며 계속 우물을 빼앗습니다. 물이 귀한 곳에서 그것도 가축에게 많은 양의 물을 매일 먹여야 하는 이삭으로서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정당한 이유는 하나도 없이 오직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시기심 때문에 이삭을 얕잡아보고 그를 괴롭혔지만은 이삭은 참으로 대단한 인내로 그것들 참고 견디며 관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이삭과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고난과 인내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고난이 올 때에 인내하면 언젠가는 기쁨이 오지만은 고난이 올 때 인내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고난으로만 끝내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또 참아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이번만큼은 못 견딜 것 같은 고통도 참다 보면 끝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몇 번까지만 용서하고 봐주겠다, 더 이상은 못 봐준다 라는 식으로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고 용서에 한이 없는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 한없이 용서하며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큰 우물을 와서 메꿔버리고, 거기는 물이 귀한 곳이에요. 강우량 자체가 적고, 그리고 우리 땅처럼 이렇게 곳곳에 물을 파면 그냥 물이 술술 나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주 그 수맥을 만나기가 힘들고 근근히 어렵게, 또 그 당시에 요즘과 같은 도구가 없지 않습니까? 기계가 없지 않습니까? 힘들게 팠던 우물을 그들이 와서 이 메꿔버리니까 이거 뭐 사람 참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조용히 또 옮깁니다. 가서 또 팝니다. 따라와가지고 또 메꿉니다. 또 옮깁니다. 또 메꿉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이것을 잘
잘 참아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이한 생각이 들면서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이못을 배워야 돼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관용을 베풀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도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너희들을 권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는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에게 물었어요. 7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상세판 그러죠. 내가 한 번 참는다, 2번 참는다, 3번이나 내가 참는다. 상세판. 그 다음에는 이제 끝장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내가 참으리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이렇게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심정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이죠. 10,000번이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11,000번에 걸려서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50,000번을 용서해 주겠다 하면 51,000번에 걸려서 지옥 안 갈 사람이 없어요. 다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무한한 용서와 한이 없는 긍휼을 입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좀 관용하는, 관대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부끄러워요. 관대함이 부족한 사람이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필리핀에 가서 우리 김기환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과 이래저래 이야기하면서 나보다도 한 7, 8년 나이가 젊은 분인데 내가 많이 그걸 느꼈어요. 참 이분들이 관대한 사람들이구나. 자기들도 후원을 받아 선교하면서 그 어려운 선교사들을 그 사람들이 많이 도와요. 언젠가는 나보고도 내가 가니까 목사님 이 선교사의 사람들이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좀 도와줬던 때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까지 있으면서 어떤 선교사님보다 그분이 일을 참 엄청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쭉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참 일을 많이 해요. 그러고 어렵게 와 있던 선교사들, 이제 오도 가도 못할 사람들을 그분이 보면 또 신학 공부를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또 선교를 하도록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을 그렇게 준비시키가 다시 선교사로 일하도록 한 분도 몇 사람이 있고, 현지 사람들을, 그 어려운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안수시키고 거기서 또 신학시켜가지고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자기가 지은 교회에 담임을 시켜가지고 목회하는 분도 몇 사람이 있어요. 참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는구나. 그분이 한국에서 목회를 잘했어요. 아주 재밌게 목회를 하다가 그 필리핀 갔다가 그 망년족이라고 필리핀 중에 제일 야만인들입니다. 지금도 벌거벗고 삽니다. 그 산에. 민도로 가면 산이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박쥐 잡아먹고 만날 그거 먹고 삽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주 야만이에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야만일 수가 있나 싶어. 이런데 그 가서 이 사람이 보고 막 그만 이들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 그만 거기서 결정하고 바로 선교사로 갔던 분이라.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늘
타오르니까 그 주님의 심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많이 일을 하도록 지금까지 붙들고 일을 하신 걸 볼 수가 있고, 내가 속으로 당신네들이 참 후대하는구나, 관대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이번에는 좀 특별히 많이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가 나밖에 모르는, 그리고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빨리빨리 그러니까 초조하고 초급하고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좀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마음에 조금 여유를 찾고 공백을 찾아가지고 찾고, 그래서 겸손도 우리가 배우고 온유함도 우리가 배우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이삭처럼 관대함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과 가호를 믿었기에 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기고 자꾸 다툼이 생길 때 이삭이라고 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는 인내하고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너그럽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도 우리와 같은 이성과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세를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뺏으러면 젖불고 양보하고 젖불고 물러나고 하니까 나중에 더 넓은, 더 좋은 로봇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고히 믿으면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접근해오는 사람에게조차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가호를 믿는 믿음이 상대에 대한 적의를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쁨이 상대의 치사함을 포용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를 보기 좋게 갚아줄 수 있을까? 복수할 수 있을까?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내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궁리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좀 달라야겠습니다. 상대가 좋지 않은 행동을 취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과 보호하심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상대와 나만의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네 죽든지 내 죽든지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끝장을 내자.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안 돼요. 하지 말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옮겨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라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재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집안 문제, 재산 문제가 생길 때 원리 원칙을 따지고 사회의 모든 경륜, 모든 관습, 통계 이런 걸 따지면 아브라함이 한쪽에 띄가지고 조카 네가 네 나가라.
이제 내 말 듣기 싫고 네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자. 한쪽 뛰어가지고 살림 내줘보면 돼. 그래도 동네 사람들한테 저 사람 보니까 조카를 데려서 살림 내주네. 예? 나쁜 소리 안 들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조용히 조카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것 가지고 고륙지간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겠느냐. 자, 여기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마. 네가 선택해라. 지금 아브라함이 겉으로는 조카 롯과의 너와 나와의 관계인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신과의 관계로 해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영광되게 할까? 이거 보지. 조카와 나와의 관계 어쩌면 내가 더 유익하고 내가 손해 덜 보고 요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관계를 끌어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조카 롯이 좋은 기회인 줄 알고 롯은 그런 신앙의 차원이 안 되니까 그걸 기회인 줄 알고 노른자위를 볼가가지고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소돔성 문화도시가 있고 요즘 말하면 강남 8학군이고 자녀 공부시키기 좋고 교통 요충이고 부동산 뛸 것 뻔하고 여기다 하고 그 노른자위를 싹 볼가서 갔는데 바보 등신같이 아브라함은 삐쩍 마른 붉은 불성이 산 껍데기만 남은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에 보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오늘 여기도 보면 26절 이하에 보면 이삭에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감동받은 하나님이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면서도 바보처럼 등신처럼 그걸 알면서도 그런 손해봤지. 그러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상해주마. 내가 갚아주마. 하나님이 쫓아오시는 거예요. 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 바보 등신들이 가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손해보는 짓이야. 멸망할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보장하고 책임져 주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사건을 롯과 나와의 삼촌과 조카 사이에 문자로만 보지 말고 그렇게 대처하지 말고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조카 어린 것이 신앙에 손해보지 아니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관계를 풀어나가니까 1차적으로는 엄청 손해를 봤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전부 보상을 해주시는 이게 십자가의 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처세 방편이라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삭은 그들이 와서 뺏고 그들이 와서 방해하고 악행을 저질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는데 이삭은 하나님께 그걸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가호해 주시면 된다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2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랬으니까 서로 이제는 그러지 말자. 우리 안 그럴게. 서로 잘 지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0절에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했어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정지어 나갈 때 하나님이
악인들이 그를 해코지 하지 못하도록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주 눈이 밝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신 분입니다. 민첩하신 분입니다. 우리 생각을 어떤 생각을 품느냐, 우리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나님이 읽으시고 금방금방 찾아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삭처럼 억울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게 어렵게 우물 파놓은 거 그들이 와서 메꿔버리고 저것하면서 뺏어가고, 이거 정말 사람 환장할 일 아닙니까? 그래도 이삭은 그들과 그 되받아치지 아니하고 마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관대하게 물러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더 좋은, 더 넓은 르호봇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들도 굴복하도록 했다 이 말. 하나님의 축복과 가호를 믿는 이 믿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세계의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때로 손해가 좀 나더라도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고 나가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후하게 흔들어 넘치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침내 원수를 굴복하게 만들었어요. 이삭은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그들이 여러 차례 자신의 판 우물을 메꿔버리고 막아버리고 자기 종들과 다투는 악행을 저질렀지만은 그래도 그는 참고 견뎠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참고 견딘 결과 블레셋 사람들도 더 이상 악하게 굴지는 못했어요. 이삭이 워낙 온유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관용의 힘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 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자신들에게 대적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온유하고 관대하게 이를 대하고 도리어 피해버리는 이삭의 모습에 그들이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싸움도 두 쪽이 서로 부딪혀야 되는데 한쪽이 끝까지 참아버리니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삭이 넓은 관대함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삭의 자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원수를 힘과 무력으로 물리치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처신은 선행과 사랑, 그리고 이삭과 같은 관용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은 신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과 관용으로 갚은 예수님을 닮은 자다라는 그런 우리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갚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관용으로 굴복시키는 온유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신에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받아치지 아니하고 견딘다는 것은 힘이 없는 자가 참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용을 행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토끼가 말이죠. 배부른 토끼가 산에서 이제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토끼가 도망가기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뱃속에 새끼가 들어있어요. 임신한 토끼라. 이래서 도망가기를 포기하고 이제 호랑이 앞에 빌었습니다. 호랑이님, 저를 잡수기는 잡았는데 한 달 후에 잡아주십시오. 제 뱃속에 새끼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러니까 부디 제가 보름 있으면 새끼를 낳는데 그 뒤에 보름 후에 한 달 후에 저를 잡수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어요.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뱃속에 이 암호랑이라 자기 뱃속에도 새끼가 있어. 그 새끼 때문에 불쌍해서 비는 그 토끼의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이 호랑이가 새끼 그 토끼를 그만 내가 줬어요. 살아가라고. 토끼를 이제 보내놓고 이 호랑이가 산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만 이 호랑이가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포수가 와서 총을 들고 이제 함정에 빠지는 그 호랑이를 향해서 이제 총구를 겨누고 쏘려고 하는데 이 호랑이 눈빛이 너무 애틋한 거예요. 포수가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총을 못 쏘고 보니까 이 배가 불룩한 이 호랑이가 새끼를 뵌 호랑이라. 그래서 자기가 말입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자기 아내가 이제 그 섬에 사는데 아내가 출산할 추수단이 돼가지고 친정에 애 놓으러 보냈어. 보내고 나온 포수니까 그 자기 아내 애기 놓으러 보내놨는데 이 호랑이가 배가 부른 새끼 그 벤 호랑이를 보니까 차마 그걸 죽일 수가 없었어. 자기 아내를 생각해서. 그래서 그 함정을 다 풀어주면서 호랑이를 살려 보냈어요. 그런데 그 포수의 아내는 배를 타고 이제 친정을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 풍랑을 만나서 그만 배가 뒤집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만 뭐 다 빠져주게 되는데 급하게 구조선이 하나 왔어요. 근데 구조선이 왔는데 작아, 구조선이.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이 애들부터 태우자. 애들만 전부 애들부터 태웠는데 그 구조선이 작으니까 사람이 다 탈 수가 없어. 그런데 좌석에 한 사람도 태울 수 있는 좌석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임산 곧 배가 많이 불렸으니까 저 사람을 태우자. 한 사람 태우면 두 생명이 사니까. 이래가지고 그 포수의 아내가 그 구조선을 타고 무사히 나왔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지은 우화입니다만은 하나의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 우화이지만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심장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토끼에게 관대했기 때문에 그것이 포수에게 관대함을 받는 거예요. 그 포수가 관대를 베풀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그들에게 관대함을, 호덕함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긍휼은 모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 여김을 받는 복을 누려. 하나님이 공평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새끼손가락 손톱만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러니까 너무 우리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빨리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막 돌아가는 게 빨리 돌아갑니까? 모든 것이 이만큼 바쁘게 빨리 돌아가는 나라는 없을까? 좋은 면도 많은데, 많은데 이제 우리가 마음을 말입니다. 조금 어쩌든 좀 여유를 가집시다. 겸손을 배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도 배우고,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도 우리가 배우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70번씩 7번도 이삭처럼 빼앗기고 해도 또 참고 또 양보하고 또 관대하게 풀어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관대함을 우리가 좀 가지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더 큰 르호봇으로 더 넓은 더 축복된 땅으로 이삭을 몰아가요. 빼앗기고 양보하고 오니까 손해본 줄 알았는데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곳을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래서 이삭의 관대함이 그들을 굴복을 시켰어요.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들이 찾아와 가지고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를 빌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거든요. 꼭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고 이러면 무슨 성도의 맛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 주부할 때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내게 입 맞추라. 그 다음에 네 옷의 향취를 맡고 내가 축복했다. 향취, 옷의 향취, 선행의 행위를 말합니다. 인격은 몸이라면 행위는 옷과 같은 것인데, 후대하는 아름다운 후덕한 우리의 관용과 관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삭에게 르봇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도 관용을 배우고 관대함을 배워서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가지고 가만히 가는데도 보면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도록,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와 좀 달라, 이런 아름다운 향기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드립시다. 주여, 내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좁으러온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이제 용서하는 마음, 관대한 마음, 참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내게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이삭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